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로 저희들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조금 일찍 오셔서 경건하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옆 사람과 인사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우리가 먼저 합시다 하는 것은 화면에도 보이듯이 사도신경을 먼저 하지요. 또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매주 하니까 그 의미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억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무의식 가운데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이 예배의 시작을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사도신경은 뭐지요? 이거는 뭐길래 우리가 매주 해야 돼 하는 어떤 교회의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요즘 이것을 왜 매주 하고 있나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은 아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중요시 여기고, 또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보면 그 겉표지 안에 이 사도신경이 있을 정도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려면 하루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 주 동안 다뤄야 하는데, 오늘은 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내용,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매주 하는 이게 뭔데, 이거는 어디서 온 거고, 또 우리가 이걸 매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내용을 보면 뭐 그냥 우리가 다 동의하고 아는 내용 아니냐, 그런데 굳이 매주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합시다 할 때에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거는 그거야, 이제 뭔지 알겠어, 그리고 왜 하는지 알겠어의 의미를 조금 더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름이 사도신경입니다. 여기 신경은 우선 뭘까요? 신경, 우리 몸의 신경인가요? 중추신경, 신경쇠약, 이런 신경은 아닐 테고, 다른 말로 이것은 신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는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creed라고 하는데 라틴어 크레도, 그래서 거기 나는 믿는다, 믿다라는 그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는 사도는 뭘까요? 왜 사도신경일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는 사도를 믿습니다, 이런 걸까요? 그럴 리는 없고, 그러면 사도신경이니까 이것을 사도들이 만들었나 봅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야말로 우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그 사도들이 그때부터 믿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후대에 목숨을 걸고 전했고, 전하고 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는, 똑같이 믿는 그 신앙이다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돼 사도들이 믿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같은 그 믿음의 내용이다 이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얘기해 봅시다 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것이죠.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보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사도신경의 소개였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좀 근원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올라가서 아주 처음부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것을 믿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애초에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기 꼭 사도신경에 표현된 이 내용들 말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들은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대라는 그 사실, 십자가를 지셨대. 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냥 잡혀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래라는 그런 의미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하신 일들, 아들을 보내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알리기로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의 각 사람들을 다 개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또는 천사를 한 명씩 다 붙여주셔서 개개인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일일이 알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또는 신자들의 어떤 깊은 명상 중에 내적인 음성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설명하시거나, 또는 스스로 이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하면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고, 또 모아지게 하고, 또 그것이 보존되게 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충분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정도는, 하나님을 믿을만 하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할 정도로에는 충분한 그런 내용을 채우심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성경을 신뢰한다, 성경을 믿자,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을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편에서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이 그렇냐 하면, 첫째는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인 것이죠. 매우 방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길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 사건, 시대, 또 장르도 그렇죠. 보면 시도 있고, 안에 노래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기도의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용과 시대, 또 사건들이 여기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자신을 알리시기로 하시면서 자신을 단지 어떤 명제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린다, 하나님은 나는 1번 이러이러해, 2번 이러이러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이런 설명으로 자신을 알리기로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생생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해 들어오심으로 거기서 함께 이렇게 일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사건들 통해서, 그런 경험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되 어떤 식으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다윗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하셨어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셨구나, 그래서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 거기에 개입하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게 됐죠. 사실 이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명제나 설명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릿속 관념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모습인지를 더욱더 생생하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대가 되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믿고 이해하고 이 성경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욕구들이 생기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더 잘 배우고 더 잘 이해하고 또 특별히 이것을 더 잘 가르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죠. 정리하자. 때로는 좀 간단히 축약도 해보고 또는 같은 주제로 좀 분류도 해보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이 뭔가 부족해서 아니면 잘못 쓰여졌어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더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죠. 물론 성경만 봐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하니까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야? 하면 우리가 대답으로 야, 성경 봐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하나님은 자, 성경 여기를 봐봐. 그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확실해. 그런데 성경 또 여기를 보니까 그분은 죄와 악을 너무나 미워하시는 분이야. 치를 떠시는 분이시네. 야, 그리고 성경 좀 넘겨봐. 여기 봐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허허거리는 그냥 좋은 할아버지만은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분노도 하시는 분이야. 또 질투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또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는 분이래. 또 성경 여기 봐봐.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응답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또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또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 확실해. 그렇지 않았으면 인류를 노아 때 한번 그랬던 것처럼 몇 번이나 쓸어버리셨을 텐데 그걸 참아내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보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죠. 또 예수님은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고? 야, 성경을 봐봐. 성경에 다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 그러기보다는 야,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어.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대. 십자가를 지셨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궁금한데 성경에는 천사란 무엇인가 이런 챕터가 없습니다.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흩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천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론으로, 종말에 대해서도 세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들이 이런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것을 교리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뭡니까 할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기독교는 뭡니까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유익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물론 기본이지만 또 동시에 이 교리로 정리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교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 하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를 설명하고자 할 때, 신앙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교리의 중요성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가 더 이 교리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큰 유익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신자들로 하여금 잘못되어지지 않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세상에 뭐 어디 저 멀리 어떤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우리랑 같은 성경을 본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본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경을 믿고 있대라는 것이 꼭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역사적으로도 세계 곳곳에 있었고, 또 현재 이 세상에도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이단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이단들은, 대다수의 이단들은 다 이 같은 성경을 다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신천지도 성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강하게, 한번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만 잘 보면 되지요. 그것은 물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만 열심히 본다 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또 교리가 잘못되면 어쩌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교리라는 것이 위치하고 있고, 교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잘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그런 얘기하면 어이구 머리 아파, 어이구 그 따분한 거,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그렇다고 교리 강좌, 교리 특별반을 이수해야 돼, 그렇진 않더라도 우리가 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바, 믿는 바들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신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조는 그것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조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리된 것들 가운데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외부로 적극적으로 공개 선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신경들, 신조들, 그러니까 신경은 사도신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신조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 신조들은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냥 정리만 해둬도 될 것 같은데 왜 공개적으로 이것을 선언하고 표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믿으며 이런 것을 믿사오며 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었을까? 선언문 작성, 이런 건 왜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신앙 집단의 그 주변에, 그 세상에 신앙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런 것을 믿어 하고 이런 걸 믿는다니까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조들, 신경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만 봐도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구절은 왜 들어갔을까요? 야, 성경 봐봐, 이거 신기하잖아, 그냥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넣은 게 아니겠죠.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그럴 리가 있어? 아닐 거야 하니까, 야, 우리는 그것을 믿어 하고 이것을 넣게 된 것이죠. 또 그런 이들이 있는 거죠. 야,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진짜 그랬겠어? 야, 기절했다가 깬 거 아니야?
그냥 새로운 출발을 부활이라는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이들이 있으니까 아니야, 우리는 3일 만에 살아나시고를 넣어야 돼. 그게 신조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로 가면 거기는 어쩌면 현대보다 훨씬 더 첨예한 논쟁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시 이 헬라 문화 시대에 헬라 철학이 주도하고 있던 그 세상 가운데에 아주 이렇게 전제가 된 큰 사상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사상은 영과 육의 이원론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냐 하면 영과 육을 이렇게 구분하고,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고 육은 그에 비하면 열등하고 때로는 악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현상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신이 육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런 사람들조차 다른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룩한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을 리는 없어. 그러나 뭔가 우리가 본 게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보인 것뿐일 거야.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고, 그렇게 실제 사람이 될 리는 없으니까 그 신이 진짜 고통을 느끼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었을 리도 없어.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하고, 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이 신앙을 지키려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이 이제 그 상황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철학들, 그런 다른 사상들에 대항해서 신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 우리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울고 웃고 주무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했고 동정과 마리아에게 진짜 나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어. 우리는 그렇게 믿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 하는 것을 신조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조들은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냥 야, 성경 이렇게 좀 편하게 앉아서 야, 성경 한번 요약해봐. 뭐 AI를 돌려서 이렇게 요약해서 짧게 한번 만들어봐. 맞는 사실들 그냥 넣어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 세력들, 공격들, 그것에 대항해서 치열한 논쟁들 가운데, 무거운 삶의 현실 가운데 이 신조를 하나하나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거야 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치는 것이 신조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어땠을까를 좀 상상해 보면 그렇죠. 어땠을까요? 이런 신학적인 싸움을 막 격렬하게 겪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신조를 하나하나 만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 가운데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것을 같이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를 생각을 하면 단지 이단들과 다른 주장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큰 세력을 이들은 상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하에서 기독교 자체를 박해하는 그 세력을 또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엄혹한 세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야 됐고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했고 신앙을 주장하다 순교를 당하기도 해야 했던 그 시대의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조들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나서 같이 모여서 이것을 봉독하자, 그리고 같이 읽어나가고 암송하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런 감격이고 전율이 있었겠죠. 교회사에는 잠깐 언급드렸지만 신조는 사도신경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오히려 이 초대교회로 보면 초대교회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8세기 정도가 돼서 정리된 형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여러 신조들보다 이 신조가 훨씬 더 우월하거나 또는 다른 신조들은 오류가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간단하고 축약되고 어떤 정리된 형태여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다른 신조들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읽어봐도 매우 좋습니다. 사도신경이 정리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신조들이 좀 있었는데요,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면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 신조들이 굳이 만들어졌을까에 또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상황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바를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치열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회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신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신조는 어떤 것을 위해서 신조를 새롭게 만들게 됐냐 하면, 그때 가장 큰 논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였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과 같은 분이냐, 아니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그 중에서는 뛰어난 존재냐가 굉장히 논쟁이 되어서 이 신조를 만들 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를 강조한 신조를 내놓죠. 니케아 신조입니다. 381년이 되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논쟁은 뭐였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도 정말 신성을 가진 분이냐, 그래서 이 신조를 내놓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가 되죠. 451년 칼케돈 신조는 예수님은 사람이냐 아니면 신이냐가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논쟁이었죠. 반신 반인 아니야? 반은 신이고 반은 인성 아니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물론 신비이지만 100% 사람이고 하나님이다를 강조하는 신조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 신조들은 모두가 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함께 믿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투쟁과 또 열정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그 모든 것들을 거쳐 그것을 축약하고 그것을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날 가지게 된 것이지요.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사도신경은 뭐냐? 우리는 왜 하는 거냐? 그리고 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이 처음 우리가 가진 질문이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사도신경을 할 때에 이렇게 낭독을 하고 이렇게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몇 가지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그것을 소리를 내어 이야기하시면서 개인의 은혜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이죠. 내가 어느새 그리고 오늘도 이런 것을 믿게 되었구나, 믿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어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입을 내며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면이 있죠. 일주일을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리는 살게 되죠. 아마 여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오게 됩니다. 거기는 신앙이 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곳이고, 때로는 그런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그런 걸 믿다니,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이 신앙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같이 믿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보며 함께 그것을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위로를, 또 때로는 격려를,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신앙을 가졌구나, 입을 안 떼고 있으면 저 사람은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같이 입을 떼어서 그것을 외칠 때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며 힘을 얻게 되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전에는 없던 어떤 이가 와서 옆에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저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런 신앙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또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 책상에서 성경을 요약해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과 이단과의 싸움 가운데에 그 결과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를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외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아쉽죠. 인도자가 우리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또 해? 이거 매주 하는 거야? 이러면 좀 아쉬운 거죠. 또 하자 하는데 전도서신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쉬운 것이죠. 물론 바라는 것은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할 때는 모두가 다 목소리를 바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합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 매주 하기에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도시대 때부터 같은 신앙, 그것이 이제까지 전수되어 왔으며 그 전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공동체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힘차게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또 좋은 전통으로 사도신경이라는 신조를 또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오래전 2000년 전부터 같은 신앙이 오늘까지 내려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신앙을 보존하셨구나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서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하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나 혼자 있는 곳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같은 목소리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런 좋은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빠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